내 전 재산을 가장 지혜로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버지가 새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한 수제 첫째, 천냥을 굴리는 거상 둘째, 그리고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바보 막내. 형들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그 자리에서 바보 막내만이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산을 두고 벌어진 이 시험이 10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의 뚜껑을 열어버릴 줄은 말이지요. 과연 이 시험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야단 마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야단마을을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이옵니다. 전라도 남원 장터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장날도 아닌 날에 이토록 인파가 모인 까닭은 다름이 아니었지요. 장터 한가운데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내 다리를 쭉 뻗은 채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이 소의 주인은 남원에서 가장 부유한 김좌수였습니다. 300냥짜리 명품 황소라 하면 온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귀한 짐승이었지요. 그 황소가 아침부터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니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핏줄이 목까지 치솟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기세였지요. 전주에서 제일 가는 마이를 당장 데려오너라. 김좌수가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주 마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황소의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이윽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독초를 먹은 것 같소이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소. 남원 마이도 불려오고 심지어 한양에서 내려온 약재상까지 소를 들여다보았으나 모두 하나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소가 죽으면 올 용사가 다 끝장이란 말이다. 김좌수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번졌지요. 저 소는 이제 글렀어. 300냥이 하루아침에 걸음이 되겠구먼.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꾼 맨 뒤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청년 하나가 느릿느릿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9살 삼돌이었지요. 온 마을이 바보 삼돌이라 부르는 윤영감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도 느리고 행동도 굼떠서 자기 이름 석자조차 쓸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삼돌을 보자마자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바보가 나왔다. 소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줄 셈이냐. 그러나 삼돌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황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소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코를 소의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마이들이 어이없단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바보가 소를 진찰한다니 세상에 이런 꼴이 또 있느냐. 삼돌이 소의 배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굵고 투박한 손끝이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 뚝 멈추었지요. 그리고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독초가 아닙니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소가 먹은 것은 엉겅퀴뿌리이옵니다. 독이 아니라 체한 것이지요. 전주 마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놈이 무슨 수로 그걸 안단 말이냐. 삼돌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의 눈이 말해 주었습니다. 독을 먹은 소는 눈이 풀리는데 이 소는 눈에 힘이 남아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것뿐이지요.
말을 마친 삼돌이 소의 목 아래 한 지점을 주먹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황소가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트림을 하더니 시커먼 덩어리를 우르르 개워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엉겅 퀴뿌리가 쏟아져 나왔지요. 황소가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음매하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장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좌수가 삼돌의 손을 부여잡고 연신절을 했지요. 전주마이의 얼굴은 무처럼 붓었고 구경꾼들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이란 참으로 짧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지요.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짐승 말을 알아듣는 거지. 사람 구실은 못하면서 손은 기가 막히게 고치는구먼. 김좌수가 감사의 뜻으로 두둑한 돈주머니를 내밀었으나 삼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구석에서 떡을 파는 처자에게 걸어갔지요. 분이었습니다. 떡집 딸분이만이 온 마을에서 유일하게 삼돌을 바보라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이가 환하게 웃으며 꿀떡 하나를 내밀었고 삼돌은 평소보다 조금 빠른 말투로 고맙다라 했습니다. 분이 앞에서만 삼돌의 말이 빨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장터에 단 한 명도 없었지요. 해가 기울고 삼돌은 산길을 따라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원 산골, 논백 마지기와 밭쉰 마지기를 가진 윤영감의 집이었지요. 윤영감은 빈손으로 시작하여 이 모든 것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병상에 누워 기침을 달고 사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돌이 마당에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삼돌을 가리켰습니다. 75 윤씨 할머니는 귀 먹고 눈 침침한 노인으로 보였으나 때때로 사람의 속을 꿰뚫는 말을 하는 분이었지요.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돌이 소를 살린 이야기를 들려주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의 눈을 잇는 것은 쉬운 일이다. 사람의 눈을 잇는 것이 어려운 법이지. 사람의 눈을 봐라. 입이 아니라 손을 봐라. 그것이 내 어미가 너에게 남긴 것이란다. 삼돌이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 삼돌이 그를 한자도 모르는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6살 되던 해 서당 첫날 훈장이 붓을 쥐어주며 하늘 천 따지를 가르치는데 삼돌은 붓 대신 먹물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훈장님, 이 먹은 상했습니다. 송진이 덜 마른 나무로 그 으름을 내었습니다. 훈장이 내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고 묻자 삼돌은 태연히 답했지요. 냄새가 다릅니다. 좋은 먹은 달고 이것은 쓰지요. 훈장이 실제로 돈을 아끼려 싸구려 먹을 쓰고 있었던 터라 면전에서 창피를 당한 꼴이 되었고 결국 삼돌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10대나 내리쳤습니다. 삼돌은 서당 첫날 울면서 집에 돌아왔지요. 한 달 뒤 두 번째 서당에 보내졌으나 이번에도 한 시즌이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훈장이 키우는 암탉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지요. 이 닭은 내일 죽습니다. 벼슬색이 검어지고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고 있으니 다른 닭에 옮기기 전에 떼어 놓아야 합니다. 훈장이 미친놈 소리를 하며 회초리를 들었으나 다음 날 정말로 그 닭이 죽었고 사흘 뒤에는 나머지 닭 3마리까지 줄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훈장은 삼돌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 호통을 쳤지요. 마지막으로 이웃 마을 3번째 서당에 보내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마침 이웃 고을 현감이 서당을 시찰하는 중이었고 훈장이 아이들 앞에서
올해 농사 전망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맨 뒷줄에 숨어 있던 삼돌이 중얼거렸지요. 틀렸는데. 현감이 귀를 세우며 물었고 삼돌이 답했습니다. 개미가 집을 낮은 데로 옮기고 제비가 높이 날고 있습니다. 가뭄이 옵니다. 모내기를 한 보름 늦춰야 합니다. 군장이 호통을 치며 삼돌을 내쫓았으나 그의 정말로 극심한 가뭄이 들어 삼돌의 말을 들은 현감의 고을만 피해를 줄였지요. 그러나 정작 삼돌은 이미 쫓겨난 뒤였고 그날 이후로 윤영감은 삼돌에게 그를 가르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삼돌의 어머니 옥부는 삼돌이 7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 삼돌을 끌어안고 말했지요. 내가 셋 중 가장 크게 될 아이다. 형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으나 삼돌만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가슴 깊이 품고 자라왔습니다. 윤영감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하지 않고 세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영감은 유독 삼돌에게만 무뚝뚝하고 냉담했는데 사람들은 바보 아들이 부끄러운 탓이라 수군거렸지요. 삼돌은 그런 아버지의 냉대에도 묵묵히 논밭을 돌보고 소를 먹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삼돌은 마당에 누워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도 소를 먹이고 논두렁을 걷고 분인의 떡집에 들를 것이었지요. 삼돌의 세상은 그렇게 작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앞으로 며칠이 채 걸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소를 살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삼돌이 아버지에게 아침죽을 올리려 방문을 여는 순간 윤영감이 바닥에 쓰러진 채 입가에 붉은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삼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아버지를 업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평소에는 느릿느릿 걷던 발걸음이 그날만큼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남원 의원에게 도착하여 윤영감을 내려놓았을 때 삼돌의 등판은 아버지의 피와 자신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삼돌은 의원의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겨를이 없었지요. 약을 지어 다리고 아버지의 이마를 축이고 밤새 곁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한양에서 첫째 태주가, 전주에서 둘째 태석이 달려왔습니다. 첫째 태주는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한 수재였지요. 비단 옷을 걸치고 거만한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하인이 짐을 날랐고 태주의 눈빛은 마당을 한 바퀴 훑으며 재산을 저울질하는 듯했습니다. 둘째 태석은 전주 장시에서 포목 장사로 큰돈을 번 장사꾼이었지요. 하인 둘을 거느리고 나타난 태석의 손에는 전주에서 가져온 값비싼 약재 보따리가 들려 있었으나 그 눈은 약재가 아닌 곳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태주가 곳간 문을 열어보았고 태석이 논밭 문서를 뒤적거렸지요. 삼돌만이 아버지 곁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윤영감이 기력을 조금 추스른 날이었습니다. 영감이 세 아들을 모두 불러 병상 앞에 나란히 앉혔지요. 방 안에는 기름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창밖에서는 까치가 울고 있었습니다. 윤영감이 기침을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가장 지혜로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첫째 태주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지요. 그것은 아들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한 매의 눈빛이었습니다. 둘째 태석은 침을 꿀떡 삼켰고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돌만이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 영감이 첫 번째 시험을 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가져오너라. 첫째 태주가 코수슴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왕실 도자기를 구해 오겠습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께 부탁드리면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태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벌써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었지요. 둘째 태석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에서 1000냥짜리 산삼을 구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병환에도 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지요. 태석의 눈이 장사꾼 특유의 계산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삼돌은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왕실 도자기도 산삼도 삼돌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지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삼돌이 대체 무엇을 구해올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형들이 떠나기 전 삼돌을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바보는 그냥 집에서 소나 먹여라. 태주의 말에 태석이 낄낄거렸고 삼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리고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삼돌의 귀에는 그 소리가 한참이나 맴돌았지요. 형들이 떠난 뒤 삼돌만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다리고 밤이면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깨어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삼돌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시험보다 아버지가 먼저였으니까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버지 시중을 드는 삼돌을 할머니가 불러 세웠습니다. 마루 끝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할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단단했지요. 할머니가 삼돌의 등을 떠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거라. 내 두 발이 데려가는 곳에 답이 있을 것이다. 삼돌은 아버지 걱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나서다가 돌아보고 대문을 나서다가 또 돌아보았지요. 할머니가 다시 한번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거라. 가야 한다. 그 무언의 명이 삼돌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빈 보따리 하나를 메고 남원 장터를 지나가는데 분이가 먼저 삼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삼돌이 이 길을 지나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지요. 분이가 정성껏 싼 떡 보따리를 삼돌의 손에 꾹 쥐어 주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떡 보따리의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 있었고 분이의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떠난 빈집에서 할머니가 윤 영감의 병상 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다리는 냄새만이 가득했고 창밖으로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할머니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름진 입술 달싹이더니 이내 다시 다물어졌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마치 오래오래 기다려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듯 두 눈에 깊고 어두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가슴팍을 한번 짚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세 아들이 각자의 길을 떠난 사이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돌의 어머니 옥부는 평범한 산골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남원과나 비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글과 셈에 밝았으며 한 번 본 숫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비범한 기억력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비장의 딸이 글을 읽고 셈을 놓는다 하여 남원관아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명함이 옥분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옥분의 아버지 비장은 전라도 세곡 출납을 담당하는 실무 관리였습니다. 나라의 곡식이 얼마나 거치고 얼마나 나가는지 그 모든 숫자가 비장의 손끝을 거쳤지요. 당시 젊은 관리였던 조판서가 전라도에 부임하여 왔는데 이 자가 부임하자마자 세곡을 슬금슬금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으나 점점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장부의 숫자를 바꾸면 그만이었습니다. 위에서는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비장이었지요. 장부를 직접 다루는 비장이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관리하고 있었으니 조판서로서는 비장의 협조 없이는 장부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자네만 눈 감아주면 되네. 그 대가는 넉넉히 치르겠네. 조판서가 비장을 불러 은밀히 말했습니다. 비장은 단칼에 거절했지요. 나으리 백성의 피와 땀이 섞인 곡식이옵니다. 소인이 차마 그 숫자를 속일 수 없사옵니다. 조판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판서는 비장을 횡령 누명으로 옥에 가두었지요. 오히려 세곡을 빼돌린 것이 비장이라는 거짓 장부를 만들어 관찰사에게 올렸습니다. 비장은 차가운 옥바닥 위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며 쓸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비장은 죽기 전 단 한 가지를 해두었습니다. 옥의 면회를 온 딸 옥분에게 진짜 장부의 숫자를 통째로 외우게 한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읊었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삼키며 그 숫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지요. 종이는 빼앗기지만 내 머릿속 숫자는 아무도 지울 수 없느니라. 때가 오면 이것이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에서 숨을 거둔 뒤 옥부는 신분을 감추고 남원 산골 깊숙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손으로 논밭을 일구고 있던 젊은 농부 윤영감을 만나 시집을 갔지요. 산골에 묻혀 평범한 안악으로 살면 조판서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년간은 무사했지요. 아들 셋을 낳고 논밭을 넓히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첫째 태주가 과거에 급제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급제란 대단한 경사인 동시에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일이었지요. 급제 과정에서 신원 조회가 이루어졌고 어머니가 남원관아 비장의 딸이라는 기록이 한양 관리들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조판서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죽은 비장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산골에 묻혀 살겠거니 하고 잊어버린 지 오래였지요. 그런데 그 딸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한양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장의 딸이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전해받았을 수 있다는 불안이 조판서의 가슴을 옥죄어 왔지요. 조판서는 태주에게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후원자를 자처하며 벼슬길을 열어주었지요. 자네 같은 젊은 인재를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네. 태주는 감격하여 연신절을 했습니다.
산골 출신으로 한양에서 발붙이기 어려웠던 태주에게 조판서의 후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조판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윤 영감의 집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지요. 태주를 눈앞에 두면 집안의 동정을 살필 수 있었고, 혹시라도 위험한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판서는 한 가지를 더 했지요. 은밀히 남원에 사람을 보내 옥분의 약에 독을 타게 했습니다. 옥분이 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고, 옥분은 그렇게 7살 삼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한양 조판서의 저택이었지요. 첫째 태주가 조판서를 찾아가 왕실 도자기를 구해달라 청했습니다. 조판서는 흔쾌히 도자기를 마련해 주며 태주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허허, 이 정도야 어려울 것이 있겠나. 앞길이 창창한 자네에게 이만한 것쯤이야. 태주는 감격하여 어르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태주가 돌아선 뒤 조판서의 얼굴에서 온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듯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요. 조판서가 태주에게 슬쩍 물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혹시 오래된 장부나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태주는 의아해하면서도 아버지가 그를 잘 모르시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답했지요. 조판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어두운 웅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최대 후원자가 어머니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말이지요. 또한 태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급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편 남원 산골 윤 영감의 집, 할머니가 홀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사다리가 삐걱거리고 먼지가 풀풀 날렸지요. 다락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열자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천 위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며느리 옥분이 생전에 입으로 읊어주어 할머니가 받아 적은 세곡 횡령 장부의 숫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내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궐 수라간에서 나인으로 일한 적이 있었지요. 수라간에서 독초감별법을 익혔던 할머니는 며느리 옥분의 약사발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약에 섞인 독의 기운을 느꼈으나 이미 며느리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지요. 조판서의 사람이 마을에 드나들었다는 정황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첫째 손자 태주가 조판서 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섣불리 나서면 가문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12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귀 먹은 척, 눈 침침한 척,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행세를 하며 때를 벼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할머니가 천 조각을 품에 다시 넣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아, 이제 때가 왔느니라. 할머니가 유독 삼돌에게만 사람의 눈을 봐라, 입이 아니라 손을 봐라 라는 가르침을 주었던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이 어머니 옥분의 감각을 물려받았음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삼돌에게 말해줄 순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이지요. 다락방을 내려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도 세상에도 말이지요.
첫째 태주는 한양에서 조판서가 마련해준 왕실 도자기를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서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취색이 은은하게 빛나는 도자기였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도자기에는 보이지 않는 값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조판서에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다는 밀약을 맺은 것이었지요. 태주는 그것이 거래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한 당연한 투자라 여겼으니까요. 둘째 태석은 전주 약재상을 샅샅이 뒤져 100년 묵은 산삼을 1000냥에 구했습니다. 장사꾼답게 값을 깎고 또 깎아 겨우 손에 넣은 산삼이었지요. 태석은 산삼을 명주 보자기에 싸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두 형은 각자의 전리품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하게 남원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삼돌은 빈 보따리 하나를 메고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처럼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삼돌이 어디에서 무엇을 구해 온단 말이겠습니까?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요. 산등성이에 올라서니 먼 산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인 어딘가 그리운 바람이었지요. 어머니 냄새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삼돌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6살 되던 해 여름이었지요. 극심한 가뭄이 들어 마을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마을 한가운데 모여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겠느냐고 한참을 의논했지요. 이 우물을 더 깊이 파자는 사람, 저 골짜기 아래를 파자는 사람, 의견이 분분하여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삼돌이 어머니 옥분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어무이 저 느티나무 아래를 파면 물이 나올 겁니다. 어른들이 웃어 넘겼습니다. 6살 배기 아이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나 옥분은 웃지 않았지요. 삼돌의 눈높이에 맞추어 쪼그려 앉더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가뭄인데 저 나무만 잎이 안 마릅니다. 뿌리가 물을 먹고 있다는 뜻이지요.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눈에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분이 윤영감을 졸라 느티나무 아래를 파괴했습니다. 한 길, 두 길을 파내려가자 진짜로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경탄했으나 곧 우연이겠지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삼돌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말했지요. 삼돌아, 너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단다. 그것이 내 가장 큰 재주란다. 그리고 윤영감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셋 중 가장 크게 될 것이에요. 영감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과거 급제한 태주가 있는데 무슨 소리. 옥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나 삼돌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손길이 한결 더 따스했습니다. 아득한 예실이 바람결에 흩어지고 삼돌이 눈을 떴습니다. 바람이 젖은 눈가를 말려주고 있었지요. 삼돌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길가에 쓰러진 노인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지에게 발걸음을 멈출 만큼 한가한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삼돌은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분이에게 받은 떡 보따리를 풀어 노인에게 먹였지요. 떡을 모두 내주고 밤새 불을 피워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추운 밤바람이 불자 자신의 겉저고리를 벗어 노인의 어깨를 덮어 주었지요. 다음 날 노인이 기력을 되찾자 삼돌은 노인을 업어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인이 삼돌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지요. 은혜를 갚고 싶소이다. 삼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떡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부모가 빚에 팔려갈 처지의 노인 아이들이었지요. 삼돌은 가진 노자돈을 모두 털어 아이들에게 밥을 사 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풀뿌리를 캐어 허기를 달래야 했지요. 또 며칠이 지나 길가에서 다리를 절며 걷지 못하는 떠돌이 약장수를 만났습니다. 삼돌이 약장수의 발목을 찬찬히 살피더니 말했지요. 뼈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힘줄이 뭉친 것이옵니다. 투박한 손으로 뭉친 힘줄을 조물좀 풀어주자 약장수가 멀쩡하게 걸어가며 연신절을 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었으나 삼돌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따리 속떡은 진작 사라졌고 노잣돈도 한 푼 남지 않았지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삼돌의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돌이 도와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직접 꼬아 만든 집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오. 아이들의 어머니가 밤새 짠 수건을 건네며 눈물을 흘렸지요. 은인 덕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약장수가 산에서 캔 약초 한 묶음을 가져와 아버님 병에 쓰시오라 했습니다. 삼돌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보따리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뒤 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란히 섰지요. 첫째 태주가 비단 보자기를 풀어 찬란한 왕실 도자기를 내놓았습니다. 비취색 유야기 촛불 아래 영롱하게 빛났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지요. 둘째 태석이 명주 보자기를 풀어 100년 묵은 산삼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면 아버지 병환도 나으실 것이옵니다. 산삼의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지요. 삼돌의 차례가 왔습니다. 삼돌은 낡고 때가 묻은 보따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집신 한 켤레, 수건 한 장, 약초 한 묶음이 나왔지요. 왕실 도자기와 100년 산삼 옆에 놓인 집신과 수건이란 차마 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요. 삼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값진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고맙다며 제게 준 것이옵니다. 형들이 코웃음을 쳤고 마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한 달을 돌아다녀 가져온 것이 겨우 집신이란 말이냐. 바보는 역시 바보야.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윤 영감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시험을 내겠다. 모두가 물러간 뒤 윤 영감이 홀로 남은 방에서 삼돌이 가져온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칠지만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꼬아 만든 집신이었지요. 영감이 그 집신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문틈 너머로 할머니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이 두 번째 시험을 내었습니다. 빈 방 하나를 가장 값지게 가득 채워 보아라. 첫째 태주가 눈을 빛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아버지가 답을 내리지 않은 것이 못내 불안했던 터라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가 얼굴에 가득했지요. 태주는 곧장 한양으로 올라가 고급
비단을 잔뜩 사들여 왔습니다. 푸른빛, 붉은빛, 금빛 비단이 마차 가득 실려왔지요. 방문을 열고 비단을 천장까지 켜켜이 쌓아 올렸습니다. 방 안에 빈틈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곳이 없었지요. 비단의 값어치만 따져도 논 5마지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입을 벌리며 감탄했지요. 저 비단을 보게. 관아에서나 볼 법한 것이 아닌가. 첫째 도령이 이번에도 이기겠구먼. 둘째 태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주에서 곡식을 잔뜩 사들여 와 또 다른 빈방에 쌀가마니를 벽까지 빼곡히 쌓아 올렸지요. 방 한가득 쌀이 차오르자 태석이 팔짱을 끼며 형을 흘겨보았습니다. 비단은 배가 고플 때 못 먹지 않습니까? 쌀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니 비단보다 값지지요. 태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은 서로를 노려보며 누구의 것이 더 값진지를 따지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삼돌은 빈 방 앞에 쪼그려 앉아 이틀을 꼬박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을 살 돈도 쌀을 살 돈도 없었지요. 아니, 돈이 있다 한들 그것이 정령방을 가장 값지게 채우는 것인지 삼돌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앉아있는 삼돌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분이가 저녁마다 몰래 떡을 가져다 주었지요. 할인문 밖에 살며시 떡 보따리를 놓아두고 발소리를 죽여 돌아가곤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 삼돌이는 삼돌이 방식이 있잖아. 어느 저녁 분이가 떡을 건네며 나지막이 한 말이었습니다. 삼돌이 그 말을 곱씹으며 빈 방 앞에 다시 앉았지요. 내 방식대로 하라. 삼돌의 방식이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비단도 아니고 곡식도 아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방을 채우라니 말이지요. 시험 당일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윤 영감이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마루에 앉았습니다. 첫째의 비단방과 둘째의 곡식방을 차례로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삼돌의 방 앞에 모두가 멈춰 섰지요.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삼돌이 안에 무엇을 채워놓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태주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풀이라도 뜯어 넣은 것은 아니겠지. 태석이 낄낄거렸고 마을 사람들도 킬킬 웃었습니다. 삼돌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진짜 바보로구먼. 아무것도 안 채웠잖아. 그런데 삼돌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본인의 떡집에서 빌려온 초 여러 자루였지요. 삼돌이 캄캄한 빈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내 귀퉁이와 방 한가운데에 초를 하나하나 세워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불꽃에서 시작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어둠이 구석구석에서 물러나고 따스한 빛이 천장과 벽과 바닥을 고루 채워갔습니다. 빈 방이 빛으로 가득 찬 것이었지요. 비단 한 필 들이지 않고 쌀 한 가마니 쌓지 않고 겨우 초 몇 자루의 불꽃이 온 방을 환하게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형들과 마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는 할 말을 잃었지요. 비단으로 가득 채운 방은 화려했으나 어두웠고 곡식으로 채운 방은 묵직했으나 어두웠습니다. 오직 삼돌의 방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첫째 태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런 꼼수가 어디 있느냐. 방을 채우라 했지 비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지요.
체면을 구긴 분노인지 밀려오는 불안인지 태주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은 이번에도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촛불이 환히 밝힌 빈방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내겠다. 그 한마디에 태주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고 이를 악물어 턱뼈가 붉어져 나왔지요. 두 번의 시험들에서 은연중에 바보 막내에게 밀리고 있다는 암묵적 사실을 태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첫째 태주가 마당에서 둘째 태석을 불러세웠지요. 달빛도 들지 않는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표정을 보았느냐? 두 번 다 저 바보 앞에서만 웃으셨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다. 태석의 얼굴이 굳었지요. 힘을 합치자. 저 바보에게 아버지 전 재산을 빼앗길 수는 없지 않느냐. 태석은 망설였습니다. 삼돌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사업 자금이 절실한 처지가 발목을 잡았지요. 전주에서 버려놓은 장사가 삐걱거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이 없으면 빚더미에 앉게 될 판이었습니다. 태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태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판서 어르신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태석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스쳤으나 이미 고개를 끄덕인 뒤였지요. 두 형이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는 그 장면을 마루 끝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지요. 주름진 입술이 한 번 달싹이더니 이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손자가 원수의 손을 잡은 것도 모자라 이제 둘째 손자까지 그 손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가슴팍을 한 번 짚었습니다. 그 안에 품은 1000조각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지요. 윤 영감이 마지막 시험을 내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앞선 두 시험은 무언가를 구해 오거나 채우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아들의 표정이 제각기 달랐지요. 태주는 이번이야말로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듯 눈빛을 가다듬었고 태석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삼돌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첫째 태주가 먼저 나섰습니다. 자리를 고쳐 앉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벼슬을 더 높이 하지 못한 것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빈손으로 시작하시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나 끝내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더 높이 올라 가문의 이름을 빛내지 못한 것이 아버지의 한이 아니겠습니까? 태주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은 아버지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당연히 출세일이라 그것이 태주의 계산이었지요. 둘째 태석이 뒤를 이었습니다. 태주와는 다른 답을 내놓아야 했기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지요.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옵니다. 아버지께서 논백맞이기를 일구셨으나 젊은 시절 더 크게 장사를 벌이셨다면 지금쯤 남원 제1의 부호가 되셨을 것이옵니다. 태석의 답 역시 자신의 세상을 비추어 낸 거울이었습니다. 장사꾼의 눈에는 아버지의 후회도
돈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삼돌의 차례가 왔습니다. 삼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가 무슨 답을 하겠나.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구먼. 삼돌은 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요. 깊이 파인 주름, 뼈마디가 드러난 갈라진 손, 한쪽으로 기울어진 구분 등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삼돌의 눈에는 글자 대신 사람이 보이고 숫자 대신 마음이 읽히는 법이었지요. 그러자 오래된 풍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해마다 어머니 기일이 돌아오면 윤영감은 새벽녘에 홀로 뒷산에 올라갔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서 올라가 한참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삼돌이 어릴 적 한 번 몰래 뒤를 따라간 적이 있었지요. 뒷산 꼭대기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 없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다만 손으로 무덤 위에 풀을 한 줄기 한 줄기 뽑고 있었지요. 그 등이 너무나 작고 쓸쓸하여 어린 삼돌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삼돌이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윤 영감의 눈이 크게 떨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굳게 다물고 있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요. 이 집안의 기둥이었던 사내가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새 아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당혹으로 굳었지요. 태주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석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를 모르는 바보 막내가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을 꺼내 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구석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지요. 그동안 귀가 먹은 척, 눈이 침침한 척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두 눈에서 서슬퍼런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느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12년을 참아 온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너희들 어미 옥부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약의 독을 탔느니라. 방 안이 얼음장을 깐 듯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지요. 옥분의 아버지 비장은 전라도 세곡 횡령을 거부하다 누명을 쓰고 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비장이 죽기 전 딸 옥분에게 진짜 장부의 숫자를 통째로 외우게 했다는 것. 옥분이 신분을 숨기고 산골로 도망쳐 윤 영감에게 시집 왔으나 태주의 과거 급제로 존재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풀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태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지요. 자신의 급제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빌미가 되었다니 태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끝내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 장부의 숫자가 세상에 나오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자가 있었다. 그 자가 삶을 보내어 옥분의 약에 독을 탄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영감은 이를 악물고 천장을 노려보았지요. 주먹이 이불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더 되어야 한다. 아직은 아니니라.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술렁거렸으나
할머니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지요. 태주의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급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불러왔다면 그 뒤에는 누가 있단 말입니까? 조판서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태주는 그 생각을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어야 했으니까요. 삼돌은 어머니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으나 삼돌은 알지 못했습니다. 7살 되던 해 어머니의 마지막 체온이 손끝에서 식어가던 그 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지요. 윤 영감이 시험을 낸 진짜 까닭의 첫 번째 겹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는 겉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지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아파하는 아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숨겨 둔 시험의 속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폭로 이후 윤 영감의 집안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난 뒤 며칠째 입을 꾹 다문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내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영감의 가슴에 쇠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기침은 더욱 잦아졌고 먹는 것도 거의 넘기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지요. 삼돌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빗산을 헤맸습니다. 어머니가 독살당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7살 되던 해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좀 더 크고 똑똑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책이 가시덤불처럼 삼돌의 가슴을 핥히었지요. 달빛 아래 어머니 무덤 앞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다가 새벽녘에야 터덜터덜 내려오곤 했습니다. 둘째 태석은 충격을 받았으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전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독살되었다면 그 원수를 찾아야 마땅하건만 할머니가 배후를 밝히지 않았으니 분노를 쏟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태주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두려운 것은 어머니의 원수가 아니었지요. 태주의 머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폭로로 집안의 마음이 삼돌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세 번째 시험에서 삼돌만이 어머니의 죽음을 말했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보인 것은 태주가 나고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이대로 가면 아버지는 삼돌에게 전 재산을 넘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판서에게 약속한 재산의 절반도 사라지게 되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조판서의 후원도 끊기고 벼슬도 한양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도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밤새 말을 달려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조판서의 저택 대문을 두드렸을 때 태주의 옷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조판서의 사랑채에 엎드린 태주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3번의 시험을 내셨는데 번번이 삼돌이만 보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거기에 할머니가 어머니 독살 이야기까지 꺼내었으니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 말한 삼돌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옵니다. 이대로 가면 재산이 통째로 글자도 모르는 저 바보에게 넘어갑니다. 어르신께 약속드린 목도 전부 사라지게 되옵니다. 태주의 말을 듣고 있던 조판서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태주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으나 조판서가 진짜 긴장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지요. 독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할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그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튀어올 수 있다는 공포가 조판서의 등골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조판서는 노련한 자였지요. 굳었던 표정을 순식간에 능글맞은 미소로 바꾸더니 태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허허, 자네가 무너지면 나도 내 몫을 못 받으니 곤란해지지 않겠나. 우리는 한 배를 탄 사이가 아닌가. 글도 모르는 자가 가문의 재산을 쥐게 되면 자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도 서지 않네. 내가 방도를 마련할 테니 자네는 가만히 있게나. 그 말 한마디에 태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자신이 무엇을 부탁한 것인지, 그 부탁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태주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요. 조판서는 태주를 돌려보낸 뒤 밀서를 2통 썼습니다. 한 통은 남원 부사에게 삼도를 불효자로 잡아들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통은 따로 보내는 것이었지요. 할머니를 감시하되 혹 한양으로 올라오는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막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사를 아는 자가 입을 열기 전에 손을 써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관아, 포졸들이 윤 영감의 집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하필 삼돌이 아버지에게 약을 다려 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포졸이 삼돌의 팔을 비틀어 잡으며 외쳤지요. 윤삼돌, 아비를 속여 재산을 갈취하려 한 불효죄로 잡아들인다. 삼돌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재산을 갈취하다니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을 뿐이었지요. 포박당한 채 끌려나가면서 삼돌의 눈이 마당 건너편에 서 있는 형 태주를 찾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렸지요. 삼돌의 눈에 비친 것은 형의 분노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차마 마주치지 못하는 비겁함이었지요. 그 순간 삼돌은 할머니가 가르쳐 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눈을 봐라, 입이 아니라 손을 봐라. 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돌이 남원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관아로 달려갔지요. 관아 마당에서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느니라. 불효가 아니라 효도를 한 아이를 가두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매수된 남원 부사가 코웃음을 치며 포졸에게 명했지요. 미친 노파가 행패를 부린다. 끌어내어라. 할머니가 관아 밖으로 내던져지듯 끌려 나왔습니다. 흘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으나 할머니는 아픈 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지요. 분이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관아의 압력을 받은 분이의 아버지가 떡집 문을 닫게 된 것이었지요. 삼돌과 엮이면 내 집안도 망한다는 협박에 분이의 아버지는 분이를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분이가 아무리 울며 매달려도 아버지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았지요. 둘째 태석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자는 이야기였지. 동생을 옥에 넣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형,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삼돌이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것입니까? 태주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저 바보가 재산을 갖게 되면 우리 둘 다 빈털털이다. 설마 너도 그것을 원하느냐? 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주먹만 불끈 쥔 채 돌아섰습니다. 태석의 머릿속에서 어머니 독살 이야기와 동생의 억울한 옥살이가 뒤엉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옳은 쪽으로 발을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술로 밤을 지새웠지요.
술잔을 기울일수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삼돌이 포박당하며 형을 바라보던 그 눈이 아른거렸습니다. 태석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으나 태석은 깨진 사기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옥에 갇힌 삼돌은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옥방에는 쥐가 돌아다녔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바깥 세상의 소리는 두꺼운 돌벽 너머로 아득하게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할머니의 목소리도 분이의 웃음소리도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삼돌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옥중의 삼돌은 며칠째 밥을 넘기지 못하고 몸이 빠르게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옥방은 해가 들지 않는 곳이었지요. 축축한 돌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고 벽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뼈까지 에이는 것이었습니다. 포졸이 밀어넣는 밥은 쉰내가 나는 잡곡죽이었으나 그마저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삼돌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에 거미줄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옥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하나둘 떠올랐지요. 그날 옥분은 이미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가득했고 옥분의 얼굴은 촛불 아래에서 누렇게 떠 있었지요. 7살 삼돌이 어머니 곁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무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병 냄새가 아닙니다. 옥분이 놀라 물었지요. 무슨 냄새냐? 아궁이에 넣으면 안 되는 나무를 태울 때 나는 냄새입니다. 쓰고 맵습니다. 어무이 약에서 이 냄새가 납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비범한 감각이 이 어린 아이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마시는 약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옥분은 이미 늦었음을 알았습니다. 몸속 깊이 퍼진 독이 뼈를 갉아먹고 있었고 이제 하루 이틀이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지요. 옥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삼돌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팔이었으나 그 힘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지요. 삼돌의 귀에 어머니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지요. 삼돌아, 내가 셋 중 가장 크게 될 아이다. 잊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옥분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삼돌이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한나절을 울었지요. 아버지가 와서 삼돌을 떼어 놓으려 했으나 삼돌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른 서너시 달려들어서야 겨우 떼어 놓을 수 있었지요. 다시 현재의 옥방이었습니다. 삼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12해가 지난 지금에야 어머니의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독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숨을 아들에게 남긴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 주었더라면, 그를 알았더라면, 형들처럼 똑똑했더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이지요. 어둠 속에서 삼돌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삼돌의 볼이 움푹 꺼지고 눈 아래에 그늘이 짙어졌지요. 어느 날 옥졸이 떡 광주리 하나를 밀어 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놓고 갔다.
삼돌이 힘없이 떡을 집어드는데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지요. 떡과 떡 사이에 말린 꽃 한 송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인동초였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 내고 봄에 피어나는 꽃이었지요. 삼돌의 머릿속에 어릴 적 풍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1살 되던 겨울이었지요. 삼돌과 분이가 뒷산에서 놀다가 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인동초를 발견했습니다. 한겨울에 꽃이 피어 있다니 신기하여 둘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이 꽃은 바보처럼 추위를 버텨서 살아남는 거래. 분이가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삼돌이 나도 바보니까 살아남겠네라 했고, 분이가 그래, 삼돌이는 살아남을 바보야 라며 까르르 웃었지요. 분이가 보낸 것임을 삼돌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마른 꽃잎에서 희미한 꿀 냄새가 났지요. 삼돌이 인동초를 가슴에 품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지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삼돌이 밀어두었던 잡곡죽을 끌어당겨 한 숟갈 떠 넣었습니다. 맛이 형편없었으나 꾹 참고 한 숟갈 한 숟갈 삼켰지요. 한편 할머니는 손자를 구하고 며느리의 원수를 밝히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75의 몸이었지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했으나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궁궐수라간 시절에 인연을 맺은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었지요. 지금은 암행어사가 된 그 사람을 찾아 며느리의 독살과 조판서의 비리를 낱낱이 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큰 길을 피하고 산길로만 돌아갔습니다. 조판서가 보낸 자들이 남원 관문마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첫째 날 밤 고갯마루에서 횃불을 든 사내 둘이 길목을 살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풀숲에 엎드렸지요. 사내들의 신발이 할머니의 코앞을 지나갔습니다. 마른 뿌리피 할머니의 볼을 찔렀으나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요. 사내들이 멀어진 뒤에야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둘째 날에는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비탈을 굴렀지요. 무릎이 깨지고 손등이 찢어졌으나 품속에 1000조각만은 두 팔로 감싸 지켰습니다. 셋째 날 저녁 기력이 다하여 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할머니는 이대로 눈을 감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요. 그러나 눈을 감을 때마다 며느리 옥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옥분아, 반드시 내 원수를 밝히마. 그 다짐이 늙은 다리에 다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길을 피하고 산길로만 돌아갔습니다. 관아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조판서가 보낸 자들이 남원 관문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나 산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에게 산길은 제 집 안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늙은 몸이라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지요. 같은 무렵 분이는 아버지가 가둔 방을 한밤중에 빠져나왔습니다. 창문 빗장을 뜯어내고 담장을 넘은 것이었지요. 치마가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으나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분이에게는 삼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글을 쓸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떡집딸이었으나 어머니에게서 몰래 글을 배웠던 분이가 삼돌의 억울함을 담은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등잔 아래에서 밤새 붓을 놀렸지요. 눈물이 떨어져 먹물이 번졌으나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둘째 태석이 술에 취해 잠 못 이루며 뒤척이고 있었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어스름 속에서 어머니,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내 동생을 지켜다오. 태석이 어무이 하고 손을 뻗는 순간 어머니의 모습이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태석이 땀에 젖은 채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지요. 태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내 동생을 지켜다오. 그 한마디가 태석의 가슴 한가운데를 뜨겁게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나흘 밤낮을 산길로 걸어온 75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무릎에서는 피가 마르지 않았고 집시는 바닥이 뚫려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지요. 궁궐수라간 시절 인연을 맺었던 그 사람, 지금은 암행어사가 된 옛벗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암행어사의 관사 마루에 엎드려 모든 것을 고했지요. 며느리 옥분의 독살, 옥분의 아버지, 비장이 세곡 횡령을 거부하다 누명을 쓰고 옥사한 일, 그 횡령의 주체가 지금의 조판서라는 것. 남원 부사가 매수되어 무고한 손자를 옥에 가둔 일을 낱낱이 풀어놓았습니다. 암행사가 반신반의하는 기색을 보이자 할머니가 품에서 1000조각을 꺼내었지요. 며느리 옥분이 생전에 구술로 전해준 세곡 횡령 장부의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숫자들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관아에 보관된 공식 장부와 이 숫자들을 대조하면 횡령의 규모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봉고를 들고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분이가 밤새 작성한 상소문이 남원 장터에 나붙었지요. 삼돌이 아비를 속인 불효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비 곁에서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인 효자라는 것.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히 옥에 갇혔다는 것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삼돌이 황소를 살렸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청년이 불효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소도 살리는 아이가 아비를 속이겠느냐. 암행어사가 남원 관아에 들이닥쳤습니다. 봉고가 울리자 관아가 발칵 뒤집어졌지요. 매수된 남원 부사는 그 자리에서 파직당했고 삼돌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쇠약해진 몸으로 옥문을 나선 삼돌이 눈을 찡그렸지요.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 눈부시게 따가웠습니다. 그러나 조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원 부사가 파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판서는 오히려 판을 키우기로 했지요. 이대로 두면 자신에게까지 불이 옮겨 붙을 것이 뻔했습니다. 작은 불씨를 끄려면 더 큰 불을 질러 혼란을 만들어야 했지요. 조판서는 사건을 한양 어전으로 끌고 가 산골 농부 일가의 영모 사건으로 부풀렸습니다. 세곡 횡령 장부를 손에 넣어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죄목을 씌운 것이었지요. 삼돌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포졸에게 끌려 한양거리를 지날 때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지요. 저놈이 영모를 꾸민 놈이래. 글자도 모르는 놈이 영모라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먼. 삼돌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발 한 발 끌려갔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소를 살리던 그 손이 지금은 밧줄에 묶여 있었지요. 어전에 끌려 나온 삼돌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상 아래 엎드린 삼돌의 몸이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태어나서 남원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산골 청년이 왕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조판서가 의기양양하게 나섰지요. 전하, 이 자는 아비를 속이고 재산을 갈취하려 한 패륜아이옵니다. 거짓 장부를 꾸며 충신을 모함하려는 영모의 무리이옵니다. 태주가 조판서 곁에 서서 아우를 가리키며 증언했습니다. 소인의 아우는 글자 한자 모르는 자이옵니다. 이런 자가 가문의 재산을 탐하여 아비를 농락하고 거짓을 꾸몄사옵니다. 조판서가 삼도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전하, 글자 한자도 모르는 미천한 놈의 말을 어찌 믿겠사옵니까? 이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사옵니다. 어전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판서의 말에 동조했지요. 삼돌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품속에 넣어둔 마른 인동초의 꽃이 피 가슴에 닿는 것이 느껴졌지요. 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사람의 눈을 봐라. 입이 아니라 손을 봐라. 삼돌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전하, 소인은 그를 모르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오나 논두렁에 구멍이 나면 물이 다 새듯 나라의 곳간에 구멍을 뚫은 자가 있다는 것은 아옵니다. 삼돌이 조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판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그 구멍을 뚫은 자가 바로 저 사람이옵니다. 삼돌의 손가락이 조판서를 가리켰습니다. 어전이 술렁거렸지요. 조판서가 코웃음을 치며 일축하려 했습니다. 전하, 바보 놈의 헛소리이옵니다. 이런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조정의 채통이 서지 않으시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하,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어전의 문을 박차고 둘째 태석이 뛰어들어왔지요. 태석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왕 앞에 엎드린 태석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통곡했지요. 소인이 죽을 죄를 지은 자이옵니다. 태석의 입에서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째 태주가 조판서와 맺은 미략, 재산의 절반을 바치기로 한 약속, 조판서가 남원부사를 매수한 일, 삼도를 불효자로 모함하고 나아가 영모까지 뒤집어 씌운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어전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소란해졌습니다. 조판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변했지요. 그때 어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섰지요. 나흘 밤낮을 걸어온 늙은 몸이었으나 왕 앞에 선 할머니의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1000조각을 꺼내어 왕 앞에 바쳤지요. 며느리 옥분이 아버지 비장에게서 전해받아 외우고 있던 세곡 횡령장부의 진짜 숫자들이었습니다. 조판서가 수십 년간 빼돌린 세곡의 규모가 숫자 하나하나 익히며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동시에 옥분의 아버지 비장을 누명 씌워 죽이고 그 딸 옥분까지 독살한 전말이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왕을 향해 엎드리며 말했지요. 전하, 그를 아는 자가 장부를 조작하여 나라의 곳간을 좀먹었사옵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그를 모르는 무고한 아이에게 불효와 영모의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었사옵니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장부는 불태울 수 있어도 사람의 머릿속에 새겨진 숫자는 태울 수 없는 법이옵니다. 독살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 숫자를 입으로 전한 며느리가 있었고 귀먹은 척 눈먼 척 12년을 버티며 그 숫자를 지켜온 늙은이가 여기 있사옵니다. 어전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판서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세가 천 조각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태주는 자신의 최대 후원자가 어머니를 죽인 원수였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조판서의 따스한 미소, 벼슬기를 열어주던 손길, 도자기를 마련해주며 두드리던 어깨,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피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지요. 태주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원수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다는 자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태주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으나 그것은 울음도 비명도 아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왕이 조판서의 체포를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판서의 관복을 벗기고 밧줄로 묶었지요. 끌려나가는 조판서의 등 뒤로 어전의 무거운 문이 닫혔습니다. 조판서는 세곡 횡령, 비장을 누명 씌워 옥사하게 한 죄, 그 딸 옥분을 독살한 죄, 그리고 무고한 삼들에게 불효와 영모의 누명을 씌운 죄로 의금부에 투옥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권세를 누리던 자의 최후는 허망한 것이었지요. 관복을 벗기우고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조판서의 뒷모습을 어전의 신하들이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첫째 태주는 조판서와의 밀약이 드러나 과거 급제가 박탈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 태주가 삼돌 앞에 끌려 나왔지요. 비단옷은 간데 엎고 거친 죄인복을 걸친 태주의 모습은 남원에 도착하던 날의 거만한 걸음걸이와는 전혀 딴 사람이었습니다. 태주의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삼돌아, 나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다. 진짜 바보는 나였구나.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미를 죽인 원수에게 노릇을 하면서도 그것이 출세인 줄 알았으니 나보다 더한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삼돌은 형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탐욕도 비겁함도 아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마주한 사람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돌이 나지막이 말했지요. 형님, 부디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태주의 고개가 떨구어지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지요. 형제 사이에 무겁고 뜨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태석은 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한 공으로 중형은 면했으나 삼돌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물었다. 이 형을 용서해다오. 삼돌이 태석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지요. 형님이 어전에서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것이옵니다. 형님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왕이 삼돌에게 물었지요. 왕이 삼돌을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조판서는 수십 년간 조정의 눈을 속여왔다. 그를 아는 자들도 몰랐던 것을 내가 어찌 알았느냐. 삼돌이 엎드린 채 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어려서부터 소를 먹였사옵니다. 소가 아프면 소는 말을 못하옵니다. 그래서 소인은 소의 눈빛을 보고 숨소리를 듣고 배를 만져서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내야 했사옵니다. 삼돌이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도 다르지 않았사옵니다. 조판서가 소인을 역적이라 꾸짖을 때 소인은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았사옵니다. 남을 가리키는 자의 손가락이 떨리고 큰 소리를 치는 자의 숨이 가빠지며 웃는 자의 눈에 웃음이 없었사옵니다. 소인이 장터에서 황소의 병을 알아낸 것과 같은 것이옵니다. 그를 아는 자들은 장부의 숫자만 보았기에 속았으나 소인은 그를 모르기에 사람을 보았을 뿐이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지요. 그동안 장부를 읽는 자는 넘쳐나되 사람을 읽는 자는 내 조정에 한 명도 없었구나. 왕이 흥미로운 듯 눈을 가늘게 뜨자 암행어사가 나서서 아뢰었지요. 전하, 이 자에 대해 남원에서 들은 바가 있사옵니다. 6살의 느티나무 아래 물이 있음을 알아내어 가뭄의 마을을 살렸고 서당에서는 가뭄을 예측하여 모내기를 늦추라하였는데 실제로 그의 가뭄이 들어 그 말을 들은 고을만 피해를 줄였다 하옵니다. 또한 남원 장터에서는 마의 셋이 포기한 300냥짜리 황소를 맨손으로 살려낸 일이 있사옵니다. 이 자는 글은 모르되 땅과 하늘과 짐승의 이치를 읽는 재주가 있사옵니다. 왕이 삼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물이 있음을 어찌 알았느냐? 삼돌이 답했지요. 가뭄에도 한 나무만 잎이 마르지 않았사옵니다. 뿌리가 물을 먹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왕이 또 물었습니다. 가뭄이 올 것을 어찌 알았느냐? 개미가 집을 낮은 데로 옮기고 제비가 높이 날았사옵니다. 왕이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과거에 급제한 자들이 조정에 가득하건만 가뭄이 오는 것을 개미만큼도 읽어내지 못하였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에 백성이 굶주리는데 글로 된 보고서만 산더미처럼 올라올 뿐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지 않았느냐. 왕이 삼돌에게 전국의 농사와 치수를 살피는 권농관 직책을 내리려 하자 신하들이 벌떼처럼 반대했습니다. 전하, 글자 한자 모르는 자에게 어찌 벼슬을 내리시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왕이 냉랭하게 답했습니다. 글을 아는 자들이 장부를 조작하여 나라의 곳간을 좀먹었거늘 글 대신 땅을 읽는 자가 이 나라에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신하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지요. 왕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삼돌이 권농관으로 부임한 첫해 가을, 전라도에 기록적인 대홍수가 밀어닥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고 강물이 둑을 넘어 논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지요. 수만 석의 쇠곡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으나 관리들은 우왕좌왕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삼돌이 신발을 벗고 물에 잠긴 들판에 직접 나갔습니다. 맨발로 진흙탕을 걸으며 물길의 흐름을 발바닥으로 느끼고 하늘의 구름을 올려다보고 젖은 땅의 색깔을 살폈지요. 한참을 서 있던 삼돌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뒤 물이 서쪽으로 빠질 것이옵니다. 곡식을 동쪽 언덕으로 옮기시오. 관리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도 모르는 자가 무슨 수로 물기를 안단 말이냐. 남원 장터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지요. 삼돌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글을 모르지만 이 땅의 말은 압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곡식을 옮긴 결과 이틀 뒤 삼돌의 예측대로 정확히 물이 서쪽으로 빠졌지요. 동쪽 언덕으로 옮긴 수만 석의 쇠곡이 온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수만 백성의 한 해 양식을 구한 삼돌의 이름이 팔도에 퍼져나갔지요.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이 삼돌에게 특별 포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삼돌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지요. 그 무렵 윤영감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삼돌이 급히 남원으로 달려왔으나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요. 할머니가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내 아비는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란다. 내 형들이 제 잘못으로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설 길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 형들을 지혜롭게 잘 품으라는 것이 내 아비의 마지막 뜻이었느니라.
삼돌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요. 아버지의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흐트러진 새 아들을 바로 세우고 가문을 지켜 낼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것이옵니다. 삼돌은 전 재산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배 가는 첫째 태주에게 논설은 맞이기를 떼어보냈지요. 형님 돌아오시면 다시 시작할 미천이 있어야지요. 전가를 받은 태주가 유배지에서 편지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둘째 태석에게도 논 20마지기와 넉넉한 종잣돈을 내어주었지요. 형님의 장사 소원이면 이것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태석이 동생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평생 바보라 멸시하던 막내에게 재산을 나눠 받아야 하는 형들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지요. 아버지의 상을 마치고 분이와 혼이 난 삼돌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 남원집 마루에 앉아 생전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분이가 삼돌의 투박한 손을 감싸 쥐고 이름 석자를 함께 썼지요. 삼돌이 쓴 첫 글자가 삐뚤빼뚤했으나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루 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지요. 옥분아, 내 말이 맞았구나. 셋 중 이 아이가 가장 크게 될 아이라더니.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인동초가 활짝 피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세상은 그를 아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그를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읽고 땅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빛깔을 살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글보다 값진 지혜라는 것을 말이지요. 바보라 불리던 아이가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고 형제를 품었으니 옥분이 남긴 그 한마디는 틀리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내가 셋 중 가장 크게 될 아이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지인지감은 천금보다 귀하다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천냥의 금보다 값지다는 뜻이지요. 삼돌은 그를 몰랐으나 소의 눈빛에서 병을 읽고 사람의 떨리는 손에서 거짓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아는 자가 똑똑하다 하지만 나라의 곳간을 좀먹은 것은 그를 아는 자였고 진실을 밝힌 것은 바보라 불리던 아이였지요. 남보다 높은 곳에 오르기 전에 낮은 곳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